세 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8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부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보통 하는 말 가운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선택할 것입니다. 등의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말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 심지어 목사들 중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할 겁니다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물론 지금 나의 배우자가 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으로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온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이라고 하는 소위 윤회 사상에 젖어버린 우리의 사고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에서 잘못했으면 죽어 저 생에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맺지 못한 인연을 저 생에서 맺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은 그렇게 반복하여 살 수 있는 곡선 인생이 아니에요. 시작했으면 영혼을 향해 가는 한 번뿐인 직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되고요. 선택했으면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인생은 죽는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에서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생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은 해결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살아서 그 고통을 극복해야 됩니다. 살아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생에서 행위에 대한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이고 이러한 믿음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종말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진정 정의와 공법이 강같이 흐르고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전쟁이나 해됨이 전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날을 말하는데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예언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수도 없이 이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재림에 관해서 예언한 것은 모두 1000여 번이나 돼요. 신약 성경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한 것이 318번이나 돼요.
이것은 신약성경 매 25구절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숫자의 해결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과 예언들이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고 실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구약성경이 예언한 내용이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7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죠. 미가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스가랴 9장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감람산에서 500여 증인들이 일시에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했고요.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친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오늘 조금 전에도 우리가 고백했는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로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자의 몸에서 난 자는 결코 재림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재림주가 내가 재림한 주님이라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단의 교주들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재림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경고하셨는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짓 이단 교주들 주변을 보시면은 꼭 돈과 여자와 신비주의라는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막연한 절대자보다도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이단 교주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면 그 자체가 신이 되고 그 자체가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앞에 정치인도, 그 앞에 대학 교수도, 법조인도, 의사도, 힘 있는 인간들도 무릎을 꿇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황금주의 만몬신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오직 성경 말씀대로부터
말씀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재림하십니까?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함이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상고하게 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눌 때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란 인류 역사에 존재한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부활하고 악인은 악인대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 땅에 살아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모여가지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시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의와 불의를 구분하며 믿음과 불신을 구분해서 심판하실 텐데, 그 예수님은 초림 때하고 달리 영광의 주님으로 오셔요. 아멘. 영광의 주님으로. 오늘 본문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구름은 단순히 자연계의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승천 때와 똑같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광에 빛나는 구름입니다. 이 구름은 성막 위에 나타났던 그 영광의 구름이에요.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가리었던 그 구름이에요.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았던 그 빛나는 영광의 구름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시야를 가리었던 그 영광의 구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초림 때는요,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으로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의 말구 위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오셨지만, 재림 때는 능력과 영광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신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돼요. 오늘 본문 7절에는 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초라한 마구간으로 초림 때에는 은밀한 중에 오신 그 초림의 주님하고 달리다. 재림의 주님은 만인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찌른 자들도 보게 된다고 했는데, 찌른 자들이란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앞장섰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총독, 군병들을 말하고요. 신앙적으로는요, 주님을 배척하는 모든 불순종의 자식들,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 또 전도자의 전도를 거절했던 비기독교인들과 반기독교인들까지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들도 역시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늘에서부터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공간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볼 수 있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만인이 보게 될 사건입니다. 영으로나 환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종말의 사건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환희,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이고요, 주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심판의 중함을 보게 됩니다. 애곡이란 때리다 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들 자신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일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아픔으로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렇게 애곡합니까? 그것은 종말이 오기 전에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때를 놓쳐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무한대의 기간 동안 행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질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애곡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살아있을 때 하고 그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되고, 아멘. 주님 재림 전에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내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 전에만 가능한 거예요. 또한 무서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애곡하는 거예요. 형벌의 장소는 불못이더라고요. 형벌 기간은 영원이에요. 그래서 애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이, 오직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내 주님 재림 전에 아무리 지옥이 있다 해도, 아무리 천국이 있다 해도 믿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전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후회합니다. 그때 믿을 걸, 그때 사랑할 걸, 그때 말 좀 들을 걸. 지옥은요,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지옥이래요. 거기서 애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크게 애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회개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려도 이 애곡의 눈물은 결코 흘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숨겨진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면서, 아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시느냐에 관심 갖지 말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한 주인이 우리 주인이 더디 오는구나 생각하고 술에 취하고 졸고 자던 동안에 주인이 갑자기 오셔서 큰 낭패를 당했던 악한 종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992년 한국 사회를 떠들게 만들었던 휴거 파동 기억하십니까? 이장님 씨가 주창한 시한부 종말론을 믿던 사람들이 1992년 10월 28일 새벽 12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흰 브라우스를 입고 검은 치마를 입고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찬양하면서 휴거될 것을 기다리고 고대했죠. 하지만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기독교 전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와 같이 재림의 날짜를 잘못 짚었던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 50년 동안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도처에서 자신을 그리스도다,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한 자들이 1100명이나 나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과 동시에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말씀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나 재림의 날짜를 운운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친히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 13절까지 말씀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선교와 관련된 매우 의미심장한 징조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 비로소 종말이 온다는 뜻이. 근데 여러분,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미전도 종족이란 타문화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화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종족으로요, 기독교인의 비율이 2% 미만인 종족을 말하는 거예요. 선교학자들 통계에 의하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7,400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종족이 17,425 종족인데 그 중에서 7,400여 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거예요. 이러한 미전도 종족은 세계 인구의 약 42%인데요 약 32억 명의로 추산되고 있어요. 종교별로는 무슬림이 4,000개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토착 종교 부족과 힌두교, 불교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종족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선교의 시급성이 있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보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사항은 재림의 때가 아니라 재림의 임박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아니 오늘 중에라도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랬습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경고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간곡하게 권면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아람어로 말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듯 성경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설명하는 요한계시로 끝이 나는, 조림의 예수님이 알파라면 재림의 예수님이 오마이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마라나타 신앙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거듭 말씀하셨고요,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우리 성도의 대답은 마땅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더 크게 한 번 더 시작.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은요, 첫째, 깨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깨어서 잠자지 말고 잠들지 말고 깨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아멘. 또한 마라나타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공의로운 재판관이 계심으로 비록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더라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더라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네 번째, 비록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원망하는 대신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칠흑 같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결코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마라나타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칠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의 최후, 최대, 최고의 소망임을 알고 늘 깨어서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다가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실현될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그날을 소망하게 한다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의 최후 최대 최고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단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잘 선택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스러운 환희의 시간이 되고, 주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 자들에게는 애곡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맞이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성도로서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오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임을 믿고 재림제라고 말하는 이단 교주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영광의 그날이 있음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해달라고. 칠흑 같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결코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어두울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시 오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을 통해 오늘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기, 그날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날은 우리 성도들의 최후 최대 최고의 소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사람,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주어진 삶을 함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잘 선택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스러운 한의의 시간이 될지 애곡하는 무서운 심판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맞이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로서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단 교주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포로하지 않게 해주시고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원망 대신에 사랑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두울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확실한 믿음의 기준인 사도신경 강해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 바르게 알고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고백하는 자의 신앙 고백적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그 주 복음 전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의 칠흑 같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빛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아니 어두울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주어진 삶을 함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거두게 될 때가 있음을 알고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원망 대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서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찬양하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모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옆에 사람을 축복하며 마라나타 축복해 주세요.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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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더 크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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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항상 깨어있는 복음의 증인된 빛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길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진 촬영하지 못하신 분들, 미처 사진 촬영 못하신 분들은 이 앞에서 본당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촬영입니다. 각 지구별로. 그리고 미처 못하신 분들